안녕하십니까. 보살 심리개품, 보살개본 법망경제 29회차 서희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5번째 경계죠. 법화 위종계,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선지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선지식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태지휘 스님은 마하지관에서 선지식을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외호 선지식, 둘째는 동행 선지식, 셋째는 교수 선지식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외호 선지식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바깥에서 보살펴 주는 것이고요. 동행 선지식은 함께 수행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도반으로서 보살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와 올바르지 않은 도를 분별을 해서 바른 도리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교회 선지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바른 법만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행자가 도를 구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든 존재들도 다 선지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선지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 15경계의 개송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개송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약불자가 자불자재여나 급의도인과 육친과 일체 선지식을 응일일 교수 지 대승경률하며 응교해 의리하여 사발 보리심하되라고 했어요. 만약 불자가 스스로 제자에게나 외도에게나 육친과 일체 선지식에게 마땅히 대승의 경륜을 하나하나 가르쳐 지니어서 그 가르침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되라고 했어요. 선지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흔히들 우리 보리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52개의 가운데서 첫 번째에서 10번째인 십신이 보리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바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 신심,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염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진심, 어떻게 정진을 하고, 회심, 어떻게 지혜를 닦으며, 또 정심, 어떻게 산란함을 안정시키고, 불퇴심, 어떻게 바르게 노력할 것이며, 호법심,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이며, 회양심, 어떻게 실천을 해서 돌려주는가, 계심,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원심, 어떻게 소원을 세우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보리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이 18주심과 10장량심과 10건강심인 30심 중에 1일회기 차제 법융이언을 했어요. 그럼 18주심, 10장량심, 10건강심의 10가지, 또 10가지, 30가지 마음인데 그 30가지 마음이 달리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어요. 화엄경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52계위 가운데에서 보리심은 바로 십신인 첫 번째 10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주심은 10주에 해당이 돼요. 10주. 그래서 참된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안주하는 지위인데 그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심주다. 그래서 실천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고, 치지주다. 바른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고, 수행주다. 근면성실한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고, 생귀주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구족 방편주다. 좋은 방편을 쓰도록 하는 것이고, 정심주다.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고,
불퇴주라. 물러섬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이끌어주는 것이고 동진주라.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자 하는 것이고 법왕자주라. 법의 왕자니까 바로 작은 부처님이죠.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고 관정주라. 지혜물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다. 수기를 내릴 때 하지 않아요. 과거 인도에서 태자책봉할 때 썼던 방법이어요. 자, 이것이 18치심이라는 이야기죠.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불교관의 안주를 시키는 지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장양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을 하는 걸 뜻해요. 스스로 지혜로워진 뒤에 중생을 지혜롭고자 하는 실천 행동의 지위다 이렇게 변하는데 바로 환희행이죠. 기쁨의 삶으로 실천행을 하고요. 요익행이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천행을 하고요. 무진한행이라 원한도 분노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요. 무진행이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무진행이라 또 이치란행이라 어리석고 문란함이 떠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선연행이라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무착행이라 집착함이 없이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존중행이라 사람이나 모든 물건을 존중하면서 사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고 선법행이라 윤리의 어긋남이 없이 바른 법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진실행이라 진실되게 사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십금강심을 갖추어라라고 했는데 10가지의 흔들림 없는 완벽한 허공과 같은 본성의 마음을 지니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달리 표현하면 십회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신, 자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십금강식은 십회양의 해당이 되는 것이다. 더 한층 자리이타의 실천을 힘차게 해서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하는 지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호일체 중생 이중상생회양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호를 하는데 그들이 남이라는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계회양이다. 파괴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셋째가 등일체 재불회양이라 모든 중생을 부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지일체처 회양이라 일체 만유를 총합하는 해탈에 이르겠다. 일체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는 지위의 행위고요. 또 무진공덕장 회양이라 아무것도 등한시함이 없이 일을 하는 것, 한량 없이 일을 하는 것. 조건이 아니어요. 조건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량 없이 하는 것. 여섯 번째로 입일체 평등 선근 회양이라라고 있어요. 모든 중생에 대해서 보편적인 착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일곱 번째로 등수순일체 중생 회양이라 모든 중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과 하나가 되도록 일하는 것이고요. 진여상 회양이라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일을 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로 무착 해탈 회양이라 속박도 장애도 없는 자유를 향해 일하는 거예요. 또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입법계 무량 회양이라 그래서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리심에 의해서 지금 바로 십금강심까지 했어요. 보리심에 이어서 바로 십발취심, 십장양심, 십금강심까지 했어요. 자, 이보살이 악심진심으로 횡교타의 성문 경률과 외도 사견 논등하면 범경무죄라라고 했어요. 자, 보살이 만약에 나쁜 마음과 화내는 마음으로 잘못된 니승 성문의 경륜과 이승 성문이라는 건 성문 연각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성문 연각과 같은 소승의 가르침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소승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득과 손해를 따지고 내 것과 네 것을 따지고 하는 이런 소승의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외도의 삿된 소견, 이걸 하면 이익이 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삿된 소견과 이론을 가르친다면 경무죄를 범하는 것이라. 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경계예요. 16번째 경계. 위리도설계라 그랬어요. 이익을 위해서 그릇되게 잘못 가르치지 말아라. 승려나 전법사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잘못되게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못하잖아. 불법을 잘 몰라서.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자, 참고로 하시고요. 약불자인된 옹호심으로 선악대승의 경률하여 관계해 의미하고 견후신학 보살이 유종백리천리래하며 구 대승경률이 얻은나 만약에 불자로서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와 경륜을 배워서 널리 그 뜻을 잘 알아서 깨달은 뒤에 새로 배우고자 하는 보살이 백리나 천리로부터 찾아와서 대승의 경륜을 구하거든. 그랬어요. 대승의 경륜을 구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러면 현재 한 개송에서 호심이다라고 했어요. 옹호심, 호심. 대승보살의 마음이에요. 대승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리 이탈을. 자리 이탈을 지닌 것은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승은 자리를 위해서 살아요. 대승은 이탈을 위해서 살아요. 소승과 대승을 다 포함하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남에게 이득을 주어라. 그리고 바라지 말아라. 이 자리 이탈 아니에요? 이게 대승심이에요. 이게 옹호심이에요. 또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로는 보리도를 우하되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상하 위아래를 나누지만 냉정히 보면 상하는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은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불교예요. 부처는 뭐예요? 아는 분이에요. 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가르침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뭐 불교는 뭐 여러분들 빌고 기도하고 이런 게 불교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이걸 불교라고 그래요. 이걸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성화모니 부처님 열반 후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편찬한 불교 경전 가운데에 대승사상을 포함한 경전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승경전이 뭐예요? 금강경, 또 법화경, 또 화엄경, 지장경, 아미타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비분별이 없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중도, 이치, 또 해탈의 경지를 설하는 경전을 우리는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한테 보현행원품 지금 하고 있는데 보현행원품이 끝나면 지장경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지장경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승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응여법이설 일체 고행하되 약 소신 소비 소지언을 약불 소신 피지하야 공양 제불하면 비 출가보살이며 그랬어요. 마땅히 그를 위해 법다이 일체의 고행에 대해 설하되 누구를 위해서
새로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천리나 백리로부터 찾아와서 대승의 경륜을 구하거든 그를 위해서 법다의 일체 고행에 대해서 설을 하되 만약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야 할 것이오늘 만일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서 억지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출가보살이 아니며 실제로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대승의 경륜을 배우려 하고 오는 보살들이 있다면 중생이 있다면 내 몸을 태워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대승의 경륜을 가르쳐야 주어야 하며 뭐 이런 이야기죠.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바로 공양하기 위한 소신, 연비, 연지 등을 뜻하지요. 쉽게 예를 들면 몸을 태운다, 연비를 한다, 연지 손가락을 태운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연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머리에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개 받을 때 팔에다 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난행 고행을 나타나지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기 위해서 즉 깨어나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연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내지야 호랑사자와 일체 악위 희 실용사신 육 수족하야 이 공양지하라 하야 내지 굶은 호랑이나 사자 일체 악위에까지 응당 몸과 살과 손과 발을 던져 주어서 공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육신을 모두 비우고 버린다는 마음을 지니게 쉽게 예를 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응당 이러한 짐승에게까지 자기의 육신을 모여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 깨우침을 얻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뭐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세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인연이 안 되면 못하고 혹이 변해서 새로운 의욕으로 변해가면 못하고 온 중생계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공부를 바르게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침을 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동안 기도하고 뭐 독경사경하고 하는데 젖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영 허전해서 못 살겠어요. 저는 원래 하는 대로 갈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이 변해 새로운 혹을 변해. 부처님도 그건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 바라문들이 부처님이 대단하다 하시니까 바로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단 말이죠. 왔는데 바라문들은 맨날 죄를 지내고 불키고 배달 읽으면서 어쩌고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이런 데 습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이렇게 펴는 데 대해서 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었지 않았어요? 그거와 같은 거란 말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그런데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불법을 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뭐 독경하고 사경하고 진언하는 게 습이 돼 있어서 안 하면 허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레포트를 쓰면 좋은데 그리고 독경 사경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한 글자라도 제대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뭐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머리 아프다 뭐 자기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못한다고 그냥 뭐 영문도 모르고 난 몰라 단나다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뭐 광명진을 옴빠라 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백날 첫날 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연후에 이를 차제로 위설 정법하여 사심계예하니 이보살이 위양고로 응답 부답하며 도설 경률 문자하야 무전무하야 방삼보설자는 범경부전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연후에 차례차례 하나하나 정법을 설하여 자 정법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정법이 무엇이냐 사법이 무엇이냐. 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정법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법도량이다라고 하면서 뭐 집안이 잘 되려면 천도제해야 된다. 애기 합격시키려면 입시기도 붙여라. 며칠기도 붙여라. 정법도량이라면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정법도량이 아니라 사이비도량이지요. 왜냐하면 정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들 부처님 경전에 있는 글 그대로 봉행하는 것을 정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 그대로 봉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좋고 나쁨이 없어야 돼요. 왜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공하다라는 얘기예요. 공함 속에는 이득이도 손해도 없어요. 업장소멸도 없고 공덕을 쌓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온이 공한 이치, 색수상행식은 다 공하다. 육근, 육경은 다 공하고 12처, 18개는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정법도량이고요. 뭐가 하면 이득이다, 뭐가 하면 일이 잘 풀린다, 소원이 성취된다 하는 건 다 사법도량이고 외도의 도량이에요. 정법도량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법을 설하여 바른 법을 설해야 돼요. 바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공한 이체 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만약 보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법자가 승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경륜의 문자를 그릇되게 설하고 경륜의 문자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법대로 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소원성취하니까 기도 붙여 뭐를 해 독경해 사경해 절 몇 번에 그건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득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릇되게 설한단 말이죠. 앞뒤를 틀리게 해서 삼보를 비방하는 자는 부처님을 욕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면은 결국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고 삼보를 욕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불법을 피우면 본의 아니게 부처님과 삼보를 비방하는 죄에 해당이 되느니라라고 한 것이지요. 다음 이제 17번째 경계인데 의세악구계예요. 달리 표현하면 시세걸구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력으로 구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세력으로. 약불자는 자위 음식 전몰이 양명예고로 친근 국왕 왕자 대신 백관하여 시작 형세하여 걸색 타박 견만하여 횡취 전몰하며. 만약 불자가 만약 승려가 자신의 음식과 돈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국왕이나 왕자 대신 백관,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죠. 사귀어서 그 세력을 믿고 억지로 강요하고 때리고 협박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고 횡령할 것인가. 그 권세의 힘을 입어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 과거의 역대 큰 스님들 보면요. 왕이 불러도 가지를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목을 치시오 해가지고 오히려 왕이 국사로 책봉하는 이런 일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승려는 그런 정치나 명예나 권력, 재물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도 보면 그런데 어울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어가지고 바로 자기의 어떤 강이나 이런 명예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활동하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건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로 쉽게 들면 가장 기본적인 바로 기본적인 승려의 계율도 모르고서 하거나 아니면 알면서 탐욕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형세다 그래서 형세는 바로 압도하는 힘의 뜻이요 타인의 권력을 의지해서 남을 위압하는 거. 그 다음에 걸색 타박 견만이라 라고 했어요. 걸색은 빌어서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강요의 뜻이에요. 억지로 구하는 거죠. 타박은 때리고 구타하는 것이고요. 견만은 잡아 끌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전물은 금품의 뜻으로 돈이나 재물을 뜻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타박 아닌 타박을 하는 거죠. 뭐 하면 복이 와, 뭐 하면 공덕이 생겨,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돼, 뭘 하면 시험 합격돼. 이것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몰이에요. 전몰행위. 거짓말 쳐가지고 금품을 뜯어내는 거. 일체구리 명의악구며 다군이 교타 인고하야 도무자심하며 무효순 심자는 범경구죄니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체 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구하는 것이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니 남에게까지 구하기를 가르쳐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일이 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복이 온다, 뭘 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다 보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90%가 넘게 부처님 가르침과 상반되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탐진침에 빠져서 갈구하고 애원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러고선 봉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몇몇 흔히들 이야기하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불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전염병을 전하게 된 거죠. 질병을 전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나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런 것으로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악구다구다 하는 것은, 악구는 몹시 탐착하여 구하는 것이고요. 다구다 하는 것은 구하는 바를 얻긴 했지만 더더욱 구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거 뭐하러 다녀요? 다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럼 우리 불교의 핵은 뭐예요?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공안이지 터득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열애의 지견을 열어 알아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열애의 지견이 바로 뭐예요? 열애의 지견. 열애의 지견이 뭘까요? 열애의 지견이? 공한 거예요. 연기이치 알아라는 거예요. 신법 알아라는 얘기죠. 왜 이걸 알으라고 했냐? 여러분들 고통이 왜 생겨요? 어려움이 왜 생겨요? 집착이 왜 생겨요? 탐욕심 때문이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탐욕심 때문에. 바로 이 탐욕심이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얻고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니라 집착할 것도 없다.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영원한 것은 없다. 비우고 버려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또 변해가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이건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바로 열애의 지견이라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고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르게 보아라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고통을 받는 중생들은 왜 생겨요?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공하고 연기하고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이 이치를 가르쳐서 그 고통을 소멸시켜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려고 절에 가요. 빌고 쓰고 읽고 그것도 경쟁심이 붙어가지고요. 뭐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빌고 그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 전에 저도 역시 처음 수행할 때는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큰 스님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절을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려면 가부좌를 오래 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다라고 해서 절도 수없이 했고 독경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없이 경전을 또 읽었고요. 그런데 얼마를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한없이 뭐 눈물 쏟아가면서 절을 하고 그랬는데 절을 많이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절을 한없이 했는데도 뭐 깨달음이 되는 건 못 느껴요. 단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쉽게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가? 왜 독경을 해야 되는가? 많이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하다가도 문득문득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남들 안 보는 데서 한없이 눈물을 쏟고 그랬었어요. 뭔가 내 자신을 비워가는 것은 많이 느꼈죠. 편안함은 많이 느꼈어요. 결국 왜 비워가고 왜 편안함을 느끼냐. 절을 하다 보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어떤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게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차차차차
줄어들었죠. 왜? 어차피는 머리 깎고 살 건데 그런 것을 다 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허탈감, 허무감, 쉽게 얘기하면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편안함 느끼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인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경을 하고 경전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뭐 다른 스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열심히 듣고 체크하고 제 노트나 제 책에 보면요.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책 한 권이면 막 두세 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의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더해지느냐. 열심히 독경을 하고 뜻을 알아도 냉정히 보면 절을 하고 가부좌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러려는구나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오온이 다 공한 것이다. 무상경에 보면 다 색수하는 것이 공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집착을 해서 번뇌를 만드는구나.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면서 천수경이니 반야심경이니 화엄경이니 의상조사 법성경이니 미타정도 삼부경이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요체가 거의 일맥상통해요. 어느 경전이든지 요체는 하나예요. 요체는 하나. 뭐냐? 공한다. 연기한다. 신법이다. 요체는 똑같아요. 근데 설명하는 방법이나 비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요체가 같아요. 지금 뭐 제가 한 100여 개 경전을 들여다보다시피 했어요. 100여 개 경전.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주고 싶은데 해보면 요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공한다, 연기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좌우한다. 그거를 터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부를 시키고 독경을 시키고 사경을 시키고 좌선을 시키고 절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절만 하면 깨달음 없고 참선만 하면 깨달음 없고 뭐 독경사경만 하면 깨달음 없는 줄 알고 저도 한때는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결국 그거를 물론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겠죠. 과정. 그런데 그거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부처님의 올바른 경전의 가르침을 담게 되니까 그 법에 대해서 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하나 의문점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결국 의문점이 풀리는 건 뭐예요? 마음에 담을 것도 없고 담지 않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할 것도 없고 일부러 버릴 것도 없는 이치를 알게 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이야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도, 연불, 독경, 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통해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방법을 알아서 깨우칠 수 있는 거지 그것만 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필요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빈 그릇을 갖다 놨다고 음식이 담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뭐의 음식을 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 독경, 연불, 사경하는 것은요.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다른 것들을 음식을 더 담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요즘 절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운 그릇에다가 뭐 담으라 그러면 담겠어요? 씻어서 담아야죠. 그럼 뭐예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은요. 그걸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텅텅 비우기 위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닦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서 뭘 채우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가늠하시고요. 오늘 17경계까지 48경계에서 17경계까지 오늘 살펴보았어요. 자,
보살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